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돼요. 크리스찬과 종교인들을 왜 다르게 말하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신자들, 그 사람, 그 교인들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문자대로 보면 그들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건한 모습만,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요. 모세의 자리. 자, 율법을 강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법정 계승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해석해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더 나가서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속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의 영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자 할 때는 율법을 받아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담아주신 진리를 풀어 해석해 주던 설교자. 그죠? 그 율법과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조시킬 때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여기서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마지막에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어디까지만 인도해와요? 그리스도에까지만 인도해와요.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해와요. 그게 뭐 율법의 역할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올라가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들은 그럼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만 강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겉껍질은 가지고 있어요. 겉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그들이 행하는 건 모두 다 율법에 국한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한 건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한 이율배반적이고 그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책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생명이 있나? 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아니면 세상적인 생명만 있나? 옛사람만 있나? 아니면 새 사람도 있나를 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가르치고 행하나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그래서는 유대인들이랑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 날 미리삭을 비벼서 먹어요. 그건 율법을 고의로 폐하는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 정확하게 말하는 건 너 죄인이야. 죄인은 죽는 거야.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율법을 범하는 자의 그림을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림을 그려내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가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옛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존중하고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자꾸만 드러날 때마다 뭐라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죠. 율법으로는 정죄를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율법의 마지막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걸로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착한 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악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선하게 살아야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만 봐요? 죽음까지만 봐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성되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 그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거운 짐, 어떤 짐일까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어떤 짐이에요? 율법의 엄격한 막중한 의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 자의적으로 율법 해석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규범과 규율? 아니요. 제 눈에는 무거운 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세상의 잣대, 세상 잣대, 경쟁 구조, 선행 체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사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나, 그런 거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아도 살아왔을 텐데 우리 지금 사는 거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도 뭐예요? 여전히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화려한 거 좋아하고 뭐예요? 그러지 못해서 불평하고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나라는 조그맣고 좌우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의 그 많은 나라 중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국이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적인 잣대 때문에.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어지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거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잣대가 이걸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못 살아요. 애들이 정말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러면서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고 협력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 어린 시절에 배우고 그게 습관화 되어져야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어지는데, 어린아이부터 유치원부터 그냥 외국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면 학원을 서너 개씩, 뭐 10개씩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걔네들 애들이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전부 무거운 짐이에요.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대학교 나와야 됩니까? 꼭 대학원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세상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 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만 경쟁을 시켜가면서 천국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 곁에 1등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요. 그거 세상 경쟁 구조거든요. 그럼 천국에 가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나 등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섭섭한 곳이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두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여러분의 그 재간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체제나 세상 구조는 경쟁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된다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만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벗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들만 생명을 가지고요, 그들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뭐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늘 생명만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만 감사의 삶을 살게 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하늘 생명 가지지 못한 자니까. 제가 전에 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죠? 라고 물어봤죠. 왜 그냥 지나가죠? 그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요? 예,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죽어가는 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오늘 생명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일 뿐이에요. 레위일 뿐이에요. 거기 누가 오셔요? 그들이 예수를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와서 그에게 생명을 주죠.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 생명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형식만 요구하고 세상에서 잘된 사람 되자,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 되자만 외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와서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 경쟁 구조에서부터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지고 세상의 것을 우리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우리는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군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가르치는 자는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참다운 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 집사님 되는 것 좋아요, 장로님 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하늘 생명 가진 신자가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요. 목사라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 생명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이 새벽에 나는 그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생명을 가진 자인가 점검하고, 그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그것 주세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종교인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런 종교인으로 비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행위나 착한 삶이 아니라 하늘 생명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 속에 하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각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